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사람들은 마땅히 아니하느니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러 오라 하는 대로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놓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받는 자는 많되 택함받는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대단히 사실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천국을 또 사모하고 특별히 이 천국 혼인잔치를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말 감사한 건 저는 그래 이 시대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어려운 시대예요. 생활은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그 겉으로는 뭐 특별히 뭐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잘 살게 되고 또 겉으로는 많이 편리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사실 정말 열심히 이렇게 내는 우리 중고 청년들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 한 30년, 40년 전에 이렇게 보면 은혜 받는 게 쉬웠어요. 그래서 그때도 찬양 집회나 어떤 이 계절에 따라 어떤 집회가 있을 때 그때 정말 뜨겁게 이렇게 매달리는, 물론 뭐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지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뭐 아주 많았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사역하고 있는 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공격도 심하지만,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오심을 정말 실제적으로 소망하고 그게 마치 제게 그냥 손에 잡힐 듯한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서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냥 이대로 뭐 살아봐야 뭐 그냥 설사 세상에서 좀 여유가 있더라도 뭐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 하다가 뭐 고롱고롱 하다가 그냥 가는 거겠죠. 뭐 주님 품에 가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심을 정말 소망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산다는 게 영적으로는 어렵지만 싸워야 되는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또 가까이 왔다고 알려줄 때마다 이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시대. 그래서 지금 이때 저를 불러서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천국잔치, 이게 얼마나 이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하고 이 천국잔치를 소망하고 살기를 원했는데, 근데 이게 참 사람들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나도 정말 그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나도 정말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뭐 카페에서, 요즘 카페를 만들고 있던데 카페에서 그냥 주님과 차 마시면서 지낼 그날이 소망이 되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좀 건강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이 땅의 왕국, 이 세상의 왕국이 훨씬 더 쉽게 다가와요.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다퉜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아주 처절한 끔찍한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이번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정부를 세워가지고 이 땅에서 아주 큰 어떤 그 권력을 잡고 또 잘 되는 일이 있겠지 않냐, 그래가지고 미리 서로 누가 크냐로 해가지고 한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냐. 이러면 제자들은 이 하늘의 왕국, 이 천국에 대해서는 별 생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한 끌림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추 관심이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이 땅에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이 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영적인 복을 받으세요, 뭐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래도 뭐 이 땅에 돈이나 좀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 세상이에요. 물질적인 게 훨씬 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냐 뭐 돈을 섬기냐 이렇게 나올 만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그 많은 걸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도 이 땅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이 땅의 왕국에 주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천국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가?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이다,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비밀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어 너희는 뭐 모르겠지 하고 일부러 감춘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그건 모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소망하고 막 간절히 이렇게 그 시간을 또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냥 다 비밀이라는 비밀. 그래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은 정말 우리 감사한 건,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예요? 태양계가 사라지고, 아니면 우주 전체가 사라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 만든 우주에서 우리가 살든지, 뭐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 그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착을 지구에 갖고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뭐 애쓰고 노력해봐요, 결국은 다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결론이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아예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수도의 크기까지 12,000 스타디온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요. 그게 실제적인 거다. 꿈을 꾸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게 실제화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거기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 카페에서 같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희경이도 꼭 가야지. 그래서 그곳을 꿈을 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야 여러분 이게 이 천국에 대한 꿈을 꿔야 이 땅의 것에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할 때 세상을 향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그 땅에 대한 이 소망을 갖도록 많은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뭐 천국을 말씀할 때마다 이번에는 천국 뭐 창고를 설명한다고 창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다 사람을 통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고 누리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걸 설명했어요. 천국에 이번에 천국에 가면 과학관, 천국의 음식점은 어떻고, 천국의 백화점은 어떻고 그걸 설명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거 설명해줘봐야 아무리 백날해도 그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그 백화점, 여기 백화점이 좀 좋은가 뭐 그거밖에 설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천국은 마치 자기 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릴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래서 이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들 혼인잔치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절의 3절 보겠습니다. 1절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윗의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하나님이 뭐 특별히 자격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뭐 할 수 있다든지 이러면 아마도 저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 시험 점수대로 한다든가. 저는 뭐 별로 나온 것들이 그 중학교 때 한번 특별히 열심히 한 거 이외에는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능력대로 뽑는다든가 그것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자격이 안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있어요. 초청. 그리고 분명한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초청의 대상이 된 건 확실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초청해서 가는 자리가 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초청하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 22장에 보면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들리면, 정말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거기에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듣는 것에 시작하는 게, 듣는 거. 주님,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자주 여러 번 제가 들었던 중에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한동안 하나도 안 들리다가 어느 날부터 들리대요. 이게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거의 하나도 안 들리다가 어느 날부터 뭐 잠만 오고 뭐 딴 생각만 나고 하나도 안 들리다가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리기 시작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목마른 자.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요? 목마른 사람, 갈망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주님, 어찌하든지 그 영광의 자리에 저희 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으면요, 조금 넘어지는, 그렇게 여러분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냐면, 여러분을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주셔서 거기까지 인도합니다. 내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결국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가는데, 내가 거부하고 배척하고 뭐 무시하고 이렇지만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 주님이 붙잡아서 거기 가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주님이 좀 너무, 야, 너는 요즘 딴 데 정신이 많구나 그러면 조금 이제 흔들죠. 아니면 매도 한 대 좀 때리기도 하고. 그건 별 수 없어요. 그냥 그 좀 주님이 다루셔서. 그렇지만 뭐예요?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붙잡아 주셔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도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기까지 결국은 데려가신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는 자체가 큰 복이어서 이 원하는 자가 갑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 보면 이 초청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주님이 초청하는가, 무엇 때문에 초청하는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사실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하나가 이 죄 용서함을 위해 초청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왜 초청하고 있는가? 너희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고, 진홍같이 아주 붉을지라도, 아주 심각할지라도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자비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허물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셔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죄 용서함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초청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가 해결할 시간을 초청해서 주신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초청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죄값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무서운지 몰라요. 지옥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가 이제 더러 이렇게 천국지옥장 들으면 이제 지옥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입구부터 주님 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저희가 안 보고도 가서 지옥 있다고 할게요. 뭐. 근데 주님이 가서 너 체험해봐야 된다. 근데 보는 것만 해도 막 너무 끔찍하고 막 너무 두렵고, 여러분 그게 영원히 거기서 지속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겁니까? 얼마나 끔찍한. 사실 이 땅에서 악한 자들 많죠. 악한 자들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천국. 여기서 뭐 좋은 집 사네, 뭐 좋은 차 타네, 이렇게 천국에 가면 야, 거기 시궁창에서 살았구나. 여러분 사실 그 TV보다 아프리카 애들 보면 뭐예요? 거기 다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이제 물도우락 해가지고 막 몇십 리끼를 막 애들 막 그 물뚱이고 막 가서 물도우잖아요. 그 먹을 물 좀 떠러온다고. 그리고 막 그 그냥 오두막 그런 곳에 사는 게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이게 와가지고 쓴 기록 보면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뭐 길거리가 무지하게 지저분합니다. 거기 서양에 살다가 여기 동시대에 살았는데 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은 주님이 영원히 감사하도록 천국에 비하면 여기는 시궁창이에요. 그냥 더러워도 그 차이가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곳인 거예요. 근데 그 곳에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참여케 해주시니 초청하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또 감사해요. 정말 바로 앞에 가까이 왔다는 걸 정말 놀랍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 반드시 용서받는 거 초청하고 성령 받는 거 초청하고, 예수님이 그 뭐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와서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종교 행사에 쓸데없는 짓이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초청해서, 그래서 결국 이걸 뭐예요? 우리의 그 신앙의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복들은 뭐예요? 다 주님이 초청해서 나를 그걸 받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초청해서 와서 앉아 있는 거 아세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이분은 어떻게다가 이 복 받으려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별로 특별히 잘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사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자, 두 번째, 천국은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옥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초청해서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1차적으로 누구를 초청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악착하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여기 종들을 또 잡아서 죽이잖아요.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얼마나 또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많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래서 우시는 장면 있잖아요.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왜 그 기회를 못 잡았냐. 이 초청했는데 오지 않아요. 그 인생에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초청했는데 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지 않는가? 여기 뭐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아멜레오라는 단어인데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거. 이 가볍게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딱 그런 태도예요.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냥 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냥 세상이 그냥 지금 더 중요하고 이걸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밀려요. 그래서 뭐 경제 논리에 밀리고 무슨 뭐 바쁘다는 거 무슨 뭐 정치 논리에 밀리고 삶이 어떤 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에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꼭 뭐 나쁜 일 그걸 떠나서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다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뭐냐면 내가 할 일도 많고 또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그게 우리 영적으로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가 22장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사업 때문에 장사 때문에 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진짜 그걸 원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핑계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그 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의 나를 보기는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10절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다르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안 돼요, 안 돼. 이게 당연히 이걸 소망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뭐예요? 이것을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도처에 많이 깔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 정말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더 어렵죠. 이 말씀이 뭐 완전히 내 것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유혹은 또 얼마나 많고 또 이 흐트러지는 건 얼마나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지금은 막 결단하고 나를 다 던져야 해. 그래서 이 앞에 우리 그 열심히 찬양하는 친구도 그냥 다 나를 던지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야구한 줄 알겠지만 나를 다
던져야 가능. 그만큼 일종의 몸부림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주님의 제대로 그냥 몸부림치는 거야. 근데 그만큼 해야 돼요. 그만큼 해야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원하는 사람의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할 마음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천국은 마치 그렇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 원하는 마음. 그래서 만약 안 되면 나를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더 주님, 제가 그 마음 갖게 도와주세요.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는 정말 많이 누렸어요. 그 섬기라고 각 교회 그 임원으로 섬기고, 또 뭐 전북 지역 임원으로 섬기고. 사실 좀 뒤돌아보면 뭐 고등학생이면 그때 인문계 고등학생이면 막 대학 준비를 막 눈에 불을 켜고 하는 시대인데, 나는 뭐냐 주말마다 또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그 학생들 뭐 모이고, 또 전북 지역 또 뭐 모임 만들어서 모이고 뭐. 그러니까 그때 사역은 그때 다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안 모이다가 이게 찾아다니면, 그 당시에는요 다른 재미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모임이 뭔가 괜찮은 게 있나 하고 잘 모여요. 그래서 막 전북 지역도 교회들 다니면서 막 또 모입시다 뭐 막 했더니 의외로 많이 잘 모여요. 근데 그게 참 이 감사한 게, 그 시대라 또 감사했고, 또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자체가 또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해서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그거 안 되죠. 내가 원해서 이게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이 기도 지금 이 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도 여기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보이는데 끝까지 잘 가야 돼요. 저도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학생들 저기 좀 보십시오. 주님 잘하고 왔어요. 그게 얼마나 제게는 큰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가서 제가 주님 앞에서 이제 가서 자랑을 해야지. 시우야. 그래서 그냥 꼬마도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해야 돼. 이게 안 생기면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걸 원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원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내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 매달리고 싶고, 주님 저의 찬양과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는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은 그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세 번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 예수님, 내가 뭐 구구절절히 막 무슨 뭐 유창하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저를 좀 보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마음이 담겨져야 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거 근데 안 되면 참 너무 안타까워.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동으로 완벽한 걸 추구하면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중요한 건데,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끝으로 저기 좀 세 번째,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종들을 보내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오라. 그래서 이 잔치의 사람들을 채우라. 주님이 생각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막 악한 자도 그냥 별 뭐 못난 자도 부족한 자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기회. 사실은 여기 우리는 이방인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돼지 취급했어요. 저들은 마땅히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도 깜짝 놀랐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뭐 심지어 한국이 워낙 그 뭐 한때 막 부흥이 있자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저것들은 다 버림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가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우린 이방인인데 우리에게 그 청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해서 뭐예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모슬렘 가정에 태어났어 봐요. 물론 거기서도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이란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 믿게 해서 때가 다 되어가지고 거기서도 주님이 필요한 숫자가 필요해서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믿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뭐예요? 모슬렘 가정에서 그냥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다가 지옥 갈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믿는 가정에 혹시 태어난 사람은 불평불만하면 전혀 안 돼. 그 자격이 안 돼요. 그건 나는 불평할 만한 사람이 자격이 전혀 없다. 나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 청년 때 이제 28살 때 막 성령받고 은혜 받고서나 내가 그때서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무조건 부모님에게 감사했다. 그 태도를 내가 그때 결단을 했던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나는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로 그 자리에 들어가. 은혜로 자격이 안 되는데 은혜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름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시면서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내가 주겠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다른 거 따지지 않고 뭐 내가 가진 거 없고 부족하고 못나도 뭐예요? 주님이 무료로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자체가 또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저 준다는 말 이건 선물이라는 것이고 공짜라는 거예요. 그 크기가 영원히 그 자리에 간다는.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여기 서울에 한 30평짜리 집 하나 살려면 평생 열심히 일해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서울에. 근데 여러분 저쪽 뭐 지방 그 제가 살았던 익산 지역만 하더라도 여기 뭐 몇 분지 1도 안 되죠. 근데 여기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30평 거기는 원래요 30조 원 주면 사나? 값을 예를 들자면 불가능하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공짜로 그 집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절대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확실히 알았던 건 뭐냐면 주님은요 영원히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할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궁창 같은 데 우리를 놔둔 거예요. 여기서 체험하고 영원히 교만할 수 없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게 돼야 거기서 확실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저기 그 이제 그냥 오두막집 그냥 쓰러져가는 뭐 비도 새는 그냥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거기서 빼내가지고 화도에 갖다 놔보세요. 여기가 천국인가? 거기에 저기 한번 아프리카 선교사님 얘기하더라고. 아프리카 그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동남아 사람 초청해가지고 이 한국에 이제 투어를 하는데 이 화장실 공공 화장실 가고 우리 집 안방보다 훨씬 깨끗한데 너무 충격을 받는데요. 근데 이 천국 가면 얼마나 충격받을 만해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로 들어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은혜로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손들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감사하도록. 그 전에 은혜를 몰라서 쫓겨난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 거기 살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확실히 가요. 여기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이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뭐예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이게 물론 뭐 좀 소리한다고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도 그 영광이 다 다르거든요. 그 영광의 자리에 주어지는 그것이 지금 기회를 통해서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수가 받는구나 이제 이런 게 있죠. 다른 사람도 아까 얘기해서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상을 받는 자리에 지금 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정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때를 안다면 뭐든, 제가 너무 이제 과격하게 얘기한다고 할까봐 목사님 좀 저 쉬어도 되나요? 그냥 쉬어. 지금 그냥 그 시간일 때 매달려 주세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 그러거든. 지금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해도 살 수도 있죠. 내가 뭐 우리 자녀들한테도 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냥 주님 가서 좀 매달려라.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아느냐. 그래서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다. 이건 상상할 수 없이 중요해. 그래서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열처녀 비유를 보면 열처녀가 다 졸더라. 지금 다 조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이제 깨워야 돼. 옆구리 쿡 찔러가면서 일어나. 지금이 때가 다 된 거예요. 때가. 근데 그 때가요 실제적인 때. 다 됐다는 걸 정말 더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됐고, 여러분 그냥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탁탁 안 들어와요. 이러면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이란 사람이 위에 그냥 그 미친 광기에서 핵폭탄을 막 계속 찍어내고 있는 자를 와서 만나가지고 뭐예요? 적극 밀어주겠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눈앞에 그게 오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눈앞에.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래야니 하다가 그냥
예?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냥 스톱하면 스톱하는 건데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때가 어느 때인지를 내가 지금 알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이 은혜로 들어가는 걸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천국은 주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11절 13절 보겠습니다. 11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임금이 아무나 다 데려와서 잔치에 다 앉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냐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아무나 거기 여러분 악한 자도고 뭐 허물인 사람 문제인 사람 다 왔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조건이 걸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결혼 예복인데 이건 주님이 주시는 예복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주님이 흰 두루마기를 흰 옷을 각각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옷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거기에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거기 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옷을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복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걸 볼 수가 없어요. 그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덮여져서 깨끗하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달 동안 목욕 안 해도 옷 깨끗이 입으면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이 그리스도 옷으로 입어야 돼요. 하얀색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옷. 그 옷을 입어야만 그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 옷이 없으면 뭐예요? 아니 저는 시궁창이 그냥 왔구나. 잔치를 망치려고 왔냐. 그거밖에 안 돼요. 불가능하다. 그 옷이. 근데 그 옷을 정말 또 감사한 건 뭐예요? 주님이 공짜로 주는 옷에도 주님이 그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식장에 들어갈 때 딱 줘서 그걸 입고 들어가는 건데 안 입고 들어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의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자기를 꺾지 않는 것은 안 돼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 예수 피자. 그래서 자주 예수 피. 그래서 여러분 방에 들어갔을 때 항상 왜 예수 피. 그래서 집안 들어갔을 때 처음에 신발장에도 예수 피. 내 신발에도 피. 머리에 자꾸 잡생각 예수 피.
한 번씩 뿌리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또 주님이 공짜로 주셨잖아요. 또 그냥 피 다 막 또 옆에 친구가 자꾸 안 좋은 말을 하면 주님 저 입에 피 이렇게 그냥 그래서 뿌려 나한테 해도 안 되고 그게 그 사람이 혜택이 안 되면 나한테 돌아와요. 또 나한테 복이 돌아오니까 일단 다 뿌려. 이거 공짜로 주신 건데 또 주님이 피 그것도 그건 사실은 영적으로 영향을 줘요. 영적으로 그 이 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꾸 괴로워요. 막 피 뿌릴 때마다 그 속에서 깜짝깜짝 어떤 놈이 놀래지 막 으악 하다가 그냥 아이고 쟤는 그냥 꼴 보기 싫어 그게 자꾸 나를 놀래게 해요. 피 막. 그래서 친구 이제 저기 만날 때 겉으로 하면 좀 오해 살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친구 피 한 번씩 그냥 뿌리고만 그래야 나한테 안 좋은 영향 안 줄 수 있도록 자꾸. 혹시 부모님 부부싸움은 옆에 가서 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 좀 덮여지도록. 이거 얼마나 그래서 그 집에 자꾸 뿌려져야 이제 묶였던 사슬도 자꾸 끊어지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안희수 사모님처럼 그냥 밥에다가도 자꾸 피 국에다가도 피. 그 나중에 변하더라 이렇게. 그 은혜 결국 이제 천국 가는 데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피로 씻음 받으면 요한계 19장 예수님의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도 이 피로 씻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거기 왕권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옷을 입으면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한 성에 들어가 21장 22장에 또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우리의 가장 복된 것은 다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씻어진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순전한 아름다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다 은혜죠. 덮여져서 거기서 그곳에 가게 되면 그때는 너무 아름다운 말, 평화의 말, 행복한 말 그것만 나오게 되어 있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찬양, 그런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값은 또 얼마나 써야 되겠어요. 그냥 거기 살려면 100조 원 줘도 안 될 텐데 그것도 공짜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 그래서 혹시 나는 아무래도 옷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옷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덮여 달라고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조금 더러워졌다 싶은 것은 회개하고 다시 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 그 육적인 표현이냐면 결벽증이 있을 만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이걸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성품 다루면서 막 회개기도 많이 하시던데 우리가 그거 다 복인 거예요. 다 정결케 되도록 즉각 버티지 마. 나한테 이게 딱 뭔가 죄에 걸린 게 있으면 그냥 바로 회개. 주님하고 저는 사람 만날 때도 속으로는 주님하고 주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실 걸 바랍니다.
자,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적극 원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 시간을 소망하고 더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 가족, 친척,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세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